게 숨을 순 횟수가 아니라 숨이 막힐 정도로 벅찬 순간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에 의해서 평가된다라고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이제 가슴이 터질 정도로 좋은 일들이 많아지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어린이 주일이라고 그래서 자녀를 생각해 보면 참 가슴 뛰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아도 참 예쁘고 귀하고 또 애들 뛰어노는 거 보면 감사하고 그렇게 잘 커왔던 것 같습니다.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고 이것을 넘어서서 삶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다 훌쩍 커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뭔 말씀을 나눌까 이러저러 생각해 보다가 우리 셋째 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병원 분만실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그때 유행한 것이 뭔가 하니 아버지가 이렇게 탯줄을 잘라주는 그런 게 유행했던 적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유행했던 적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호사가 이게 사인하는 목록을 가지고 와서 이게 그렇게 하겠냐고 그래서 저는 안 하겠다고 분명히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만실에도 안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사인을 했습니다. 이제 분만실이 따로 있고 이제 대기실이 따로 있는데 그 대기실에서 있다가 이제 아기가 이제 나올 것 같으니까 이제 분만실로 이제 옮기는데 제가 잘 들어가시라고 인사를 하려고 그랬더니 간호사가 아저씨는 뭐 하냐고 안 따라오고 그래가지고 분명히 사인을 했는데 그래서 강제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애 낳는 거 보고 까무러치는 남자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부분인데 간호사가 나중에 안 되니까 침대에 올라가서 배를 누르고 별걸 다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아기가 나와서 우는 모습이 모든 것을 다 이제 가장 신비로운 것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탯줄을 자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니 이제 생명이 분리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요? 어머니 몸에서 이제 그 자녀로 이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분리된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품 안에서 탯줄과 같이 아브라함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리돼야 되거든요. 잘라서 이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책임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최초로 직접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엘 샤다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드린 말씀이죠. 구약성경 우리가 읽은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 너희 숨이 막히도록 가슴이 뛰는 일을 내가 들려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세검 땅을 사고 제단을 쌓은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창세기 33장 20절에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으로 택한 자를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의미입니다. 야곱이 또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후에 베델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엘 베델이라고 합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 하나님, 무수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박해를 피해 도망하던 하갈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지키심을 체험하고 부른 이름이 엘로이라고 합니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지식이 무한합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시편에서 주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엘론이라고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혹은 천지주제 즉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서는 이 이름을 하늘과 땅보다 높지만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즉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란 뜻으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면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이 계시지 아니하시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는데, 그가 말하는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엘 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99세가 된 늙은 아브라함 앞에 갑자기 나타나신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혹시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에 13년이라는 세월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고 그에게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그가 나이가 75세였는데 그 후 11년 지난 그 이후에 나이가 86세 된 때에 그가 하갈에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어느 정도 유랑민의 생활이 아니라 정착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정이 안정되고요, 모든 것이 편안했습니다. 만족된 삶이었습니다. 더 이상 격동된 삶을 원하지 않고 혹은 무엇인가 변화된 삶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브라함을 보시고 신방을 오셨는데, 문제는 뭔가 하니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제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에 나가셔서 하늘을 봐라, 그리고 땅을 봐라, 하늘을 보고 뭇별같이 너가 셀 수 없이 그렇게 수많게 될 것이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년이란 그 세월이 지난 그 이후에 이제 나이가 88세를 넘어서 99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앞에 불편 나타나셔서 당신의 이름이 엘 샤다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13년 동안 하나님 나에게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 거구나,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사는 거구나, 내가 뭐 이렇게 크게 못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한가로운 아브라함을 보고 할 말이 없으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할 말이 없으셨기 때문에 13년 동안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제 조카가 공부를 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잘했어요. 잘했는데 감신대 이렇게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감신대에 들어갔는데 1학년 때 어떻게 연상의 여인과 연애를 하시느라고 공부를 안 하셨어요. 2학년에 이제 올라가면 학부를 나눠야 됩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신학부, 공부 못하는 애들은 종교철학과 이렇게 잘라서 나누는데 얘가 공부를 못하니까 종교철학부로 이제 밀려난 거예요. 목사가 될 사람이 종교철학부에 가면 대학원을 1년을 더 해야 되고 복잡하게 엮입니다. 공부를 못해서 종교철학부로 간 겁니다. 제가 그때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제 대학원을 왔다 갔다 했던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 아들, 그 조카를 이제 도서관에서 만났습니다. 조카가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이거 삼촌 어떻게 하면 좋겠냐? 엄마 아버지한테 혼날 거고 난리가 날 거고, 그리고 이거 삼촌 이거 이상해졌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별 요상한 소리를 하면서 딴 학교로 가야 되냐? 또 다시 공부해서 어떻게 가야 되냐? 뭐 별 요상한 소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조카 보고 네 얼굴 좀 한번 봐라. 이게 목사 얼굴이냐? 피골이 상접해서 새벽기도 하고 학교 와서 또 10시에 집에 가고 이게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저도 이 얼굴을 봐라. 이게 목사 얼굴이냐? 평생 새벽기도 하고 평생 그리고 설교하고 평생 공부해야 되는데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그거 별거 아니다. 지나고 나면 추억이다. 지나가면 별거 아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중요하니까 그 별거 아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새로운 것들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것들을 이뤄가게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제가 안수보좌까지 했는데 잘 지냅니다. 지하 교회가 지하예요. 지하인데 지금 7년째인가 8년째 지하에 계신데 언젠가는 올라오시겠지요. 그래도 열심히 잘 합니다. 교인이 3명인가 4명인가 있는데 그것도 참 기적이죠. 5, 6년에서 3명, 4명 만드는 것도 기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 명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아기가 있어가지고 늘었는데 열심히 자라고 믿음으로 하라고 합니다. 별거 아니거든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이상하게 편할 수 있어요. 좋은 일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무슨 약속의 자녀입니까? 그저 주신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고 얘와 함께 우리의 가문을 이루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스마엘로 기쁘고 즐거운데 하나님 무슨 약속의 자녀입니까? 그냥 이렇게 살도록 내두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그 언약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이 누군가? 아브라함입니다. 이것이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삶을 일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정을 보여주시고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을 이루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온 게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거 꿈꾸지 않습니까? 고생하다가 그냥 물 흐르듯이 잘 살아가고요. 아무런 문제 없이 순탄하게 잘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아마 아브라함 자신도 13년 세월을 보내면서 평생 고생하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만족하게 살고 이 아들을 통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지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애들이 집에 들어오면요 책만 보고요 공부하는 애들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병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부인이 막 자랑하더라고요. 이렇게 통화해서 기도해주는 뭐 그런 프레였는데 어느 부인이 우리는 들어오면 공부만 하고요 책만 보고요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 상담해주는 분이 그 애가 병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나가 다쳐오기도 하기도 하고요 싸우기도 하고요. 이게 정상이지요. 그러면요 삶이 습득이 됩니다. 구원의 삶을 움직이고 숨이 멎도록 벅찬 기쁨입니다. 저는 예수 믿으면 다 편하고 만사형통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일부러 고통받을 이유는 아니지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순간이요 고통하는 순간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장 편하고 잘 먹고 좋은 시간에 하나님 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기쁨보다 하늘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언약의 삶입니다. 주님 우리를 성도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한 언약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이것을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을 가진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을 믿음 안에 걸어가는 이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이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일평생 일상을 깨고 나타나신 엘사다이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 보고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계명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며 언약을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다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시 걸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파기되지 아니하니 다시 그 언약을 들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 앞에는 길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없는 길을 간 것입니다. 그걸 성서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저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그 순간의 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사회를 보면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소위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도덕의 가치를 서슴없이 버리는 인간들인지를 보게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소위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면서도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거침없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하우스에서 고추를 땁니다. 고추를 게립니다. 게린다는 말은 좀 처음 들어봤는데 아무튼 고추를 이렇게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고추 나쁜 거 밑에다 깔고 좋은 거 위에 덮습니까? 안 그럴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게린다는 것은 뭔고? 아니, 똑같은 것을 그 박스에 넣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고기 사면 위에는 좋은데 밑에는 형편없는 거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은 박스에 똑같은 고추를 선별해서 넣습니다. 정직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정직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정직함의 웃음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올바로 믿음 안에 살아가려고 노력했고 그 믿음 안에서 결실을 맺고 그 믿음의 길을 걷고 그 웃음 속에서 정직함이 드러나는 것 얼마나 귀하고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길이 없는 길 걸어온 겁니다. 제가 여기 서 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을 만났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없는 길을 걸어온 것이죠. 그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걸은 것이고요, 믿음 안에 걸어온 것이고요, 주님의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걸어온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불확실한 세상에 살면서도 지도에 나와 있지 않는 길을 걸으면서도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면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계십니다. 믿음이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선함이 아닌 그분의 약속에 기초하여 일어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저나 가보지 않는 길 걸어가는 겁니다. 아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찾아 나서는 것은 앞날을 알려준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찾아간 겁니다. 그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을까요? 앞날 알려준대요. 그러니까 찾아간 겁니다. 지금도 아침에 일어서면 오늘의 운세 타령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점집 타로 수많은 앞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을 찾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언기도라는 그 많은 기도합니다. 앞날을 점쳐주는 것이 예언기도가 아닙니다. 예언기도라는 것은 뭔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 기도가 바로 예언의 기도입니다. 앞날을 점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 가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예언기도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데, 김혜자 탤런트라는 탤런트 김혜자가 있습니다. 전에 몇 번 들었는데 또 하냐고 그러면 기분 나쁘실 것 같아서 처음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예수를 믿었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이제 잘 믿었는지 못 믿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셨나 봐요. 담배를 나이 들기까지 이제 많이 피셨는데 담배 피는 거야 어쩌고 같습니까? 그런데 그 딸이 늘 기도했대요. 우리 엄마 담배 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김혜자 씨가 담배를 피우려고 물었는데 영 거북하고 이제 역겨워서 못 피우겠더래요. 그래서 딸에게 이야기하니까 딸이 뭐라고 해요? 엄마, 내가 엄마를 위해서 담배 끊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냐고. 그래서 그 김혜자 씨가 지금은 담배를 안 태운답니다. 근데 이 연예인들이 극 중에서 담배를 피워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도 참 답답한 얘기지만 딸이 기도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 맨날 이 앞에 나와서 우리 엄마 담배 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까요? 물론 그것도 한 부분의 기도겠지요. 그런데 딸은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계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주님이 계시면 우리 엄마 담배 문제도 해결되지요. 담배가 무슨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딸 입장에서는 건강에도 그렇고 우리 엄마가 좀 담배를 예수 믿었으니까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는 뭔고 아니, 구체적인 기도를 하긴 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많은 부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저라면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계시옵소서. 그러면 이것도 끊게 되고 저것도 끊게 되고 저것도 얻게 되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지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잃어버린 순간에
다 좋고 좋은 것이 뭐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고 힘드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신방하셨습니다. 엘샤다이, 아브라함이 너와 약속을 잃어버리면 너가 가진 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를 지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고 약속입니다. 엘샤다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 욥기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요 48번 나오는데 엘샤다이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그 중에 31회가 욥기에 나옵니다. 욥기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지요. 무고한 자에 대한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욥기는 뭔 얘기인고 하니,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아니 받아도, 내가 가진 것을 다 뺏긴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과연 하나님을 믿겠느냐, 그 물음을 묻는 것이 욥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많이 줘야 우리가 하나님 믿고 축복받아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욥기는 뭔 얘기인고 하니, 내가 가진 것을 뺏긴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는다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을 믿겠느냐, 그 물음을 묻는 것이 욥기입니다. 욥기는 대답합니다. 예, 그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욥기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그 믿는 우리에게 대답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곧 약속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 전능의 하나님은 나에게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은 꼭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는다는 의미입니다. 많이 주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적게 주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으시고 양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우리를 위하여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5월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4월 지나 5월의 계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의 달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엘샤다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믿음의 귀한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위로운 믿음의 귀한 우리의 가정들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능력을 통하여 기도하고 소망한 것들을 잘 이루어가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